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맛을 잃어버리고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 아마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과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중요한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점검해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 5장 서두에 시작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 대상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계속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바로 그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이제 표현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11절에는 그 대상이 바뀝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까지 그들에게 아무 대상이 없었는데 11절부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너희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13절을 이제 너희를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계속 사용한 것은 너희를 강조한 용법으로 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만이 바로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여러분 소금과 빛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없어 보세요. 어둠만 있다고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빛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뭐예요?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빛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 성전, 구원의 복음 등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뭐라고요? 이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그 당시에 제자들, 지금 우리 성도들 같은 거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을 우리가 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금 별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소금은 그냥 버려줘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닷물이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 바다에 얼마나 오물이나 썩은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바다는 어때요? 항상 깨끗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그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나쁜 것들이 들어와도 그걸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물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소금으로 다 간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우리들 안에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그만큼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몸에 그런 염분, 짠 그런 소금이 없다면 우리 몸이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건강한 이런 전문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도 하고 그렇게 보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소금이 중단이 되면 그 세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소금이 들어와야 우리 몸을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만큼 아주 소중한 소금처럼 우리를 생각했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소금과 빛이 그런 역할을 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오늘 멸망할 때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거,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게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깁시다.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그만큼 여기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알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적인 거라요. 소금이 여러분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이 나지 않게 하거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일을 오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어디에도 기본적으로 소금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금과 빛의 공통적인 역할은 뭡니까? 자신은 희생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은 물에 녹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잖아요. 빛은 어때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빛의 고마움을 못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암흑의 세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있어도 없어도 안 될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빛과 소금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자기는 녹아서라도 그런 바다를 부패를 막고 우리 몸에 그리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그런 소금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더니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내 임무를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났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우리가 조용히 내가 한 몸 희생당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이 이제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라도 잘 될 것입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가정에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때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을 더 튀거나 더 않거나 하면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신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본분을 지킨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가정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홍성사에서 나온 곡간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곡간이라는 건 뭡니까? 곡식을 쌓아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마 현대로 말하면 뭘까요? 적금 통장 같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잘 저축을 해서 그걸 세워야 어떻게 해요? 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세우고 열심히 모아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잠언 6장에 나와 있죠. 게으른 자는 뭐한테가 배우라?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던 감독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열심히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겨울철에 추울 때 그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지금 편하다고 그냥 쉬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곳간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쌓아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저축해서 곳간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준비되고 저축하지 못했으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면 우리 창고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기도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갑자기 일이 닥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나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쌓아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매일매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창고를 우리도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쌓여놨던 그 곡식을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소금과 그리고 빛처럼 그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고 정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세상에 소금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돼서 어떻게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뭐라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행실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그래. 내가 도덕을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됐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돼. 물론 그것도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한테 칭찬은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최고의 선한 것, 지극히 바로 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백성임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야, 저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저 사람 안에는 천국이 있어. 그래, 그러면 나는 저 사람처럼 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법만 잘 지키고 양심이 있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내 안에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걸 실천하고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나를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천국이 저 안에 있구나. 아,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럼 나도 좀 저분을 너처럼 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 오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잘냄이나 나의 자랑은 사람에게 보여주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죠. 늘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오늘도 진정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분명히 안다면 나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데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인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전도는 자연적으로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일에도 본을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